오늘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있지만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그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아야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세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복음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간단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삶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는지, 내 소원을 응답하시는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우리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것인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단순한 명제 앞에서 자꾸 복잡하게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잘 살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사람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곳을 지었고 설기는 자들을 주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복음을 숨기시고 누가 복음을 나타내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동네에서 똑똑한 아저씨, 그 정도 수준의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실까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눈만 뜨면은 반도체 기술이 발전이 돼가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안에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만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그 세포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십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1대1로 저와 소통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지혜를 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완전한 것 같은데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그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보면 화를 내야 되는, 참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솟아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수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 나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저 사람을 가만히 두고 오히려 나를 바꾸십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처럼 바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야단을 치셔야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말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원수는 갚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원수는 갚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의 주인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원수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기셨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지혜가 마치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입니다. 그 수준에서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수준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날까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떤 뭘 사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이에게
제 소득과 제 상황과 그 아이가 원하는 가격과 기타 등등 그 값어치를 생각했을 때 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합축해서 돈이 없어 그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똑똑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돈이 없냐는 겁니다. ATM 기계 가서 카드만 꽂으면 돈이 나오는데 왜 돈이 없냐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똑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똑똑한 아이의 눈으로는 기계에 카드만 꽂으면 돈이 나오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기계에서 돈이 나오게 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아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큰 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이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위대하고 힘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룩하고 흠없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독립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구원해야 될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맙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사람들은 의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복을 왕창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은 복을 주신다고 전도를 하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면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등록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로또 1등 번호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로또 1등 번호를 모르시고 계실까요? 모르셔도 아마 1등 번호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마다 딱 시작을 로또 1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기,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초대교회에 기독교 박해를 받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떠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을 고치시면 무엇합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의 힘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면 뭐합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더라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열려있나요? 본문에서처럼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해줘도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왜 복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봐야 되죠.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물어봅니다. 뭘 얘기를 하면은 왜요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아이들 질문에 대답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힘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여쭤봐야죠. 아이들과 같이 왜 이렇게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쳐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적거리며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왜 그것을 가리셨는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슬기를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 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대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지 않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웃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것, 나타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형편없을까요? 하나님께서 1km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호기롭게 문방구에 가서 10cm짜리 자를 사왔습니다. 10cm 자로 1km를 잽니다. 10,000번을 재야지 1km를 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km를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가 마치 그렇습니다. 10cm 자를 가지고 와서 1km를 잽니다. 열심히 10,000번을 재고 나서 하는 말, 하나님이 그어주신 이 1km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1km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를 꺼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계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가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려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을 더 없고 아내가 더 아버지의 것을 지를 만든 자에게는 아버지를 만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모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버지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는 사람도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준 사람, 알게 해준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연구한 뜻은 하나님의 뜻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 신학 공부하지 말라는 것,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모르기 때문에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많이 일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열심히 많이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료를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설교를 재밌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때로는 설교를 망치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망쳤는데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먹을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되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만들어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엎드립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더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자꾸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측량하니까 자꾸 복잡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는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도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양쪽을 잘 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본 우리들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할지 우리는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지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라고요. 마음을 조금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전부 드리라고, 힘을 전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라고 추측하고 예상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날마다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가르치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여쭤볼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지혜 있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찾아와도 주님과
죄롭다고 생각하고 세상 이치를 좀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치를, 그 논리를 하나님 앞에 대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그 작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재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의 미련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불순종했던 모습들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세상의 미련함을 택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주의 말씀을 구한다고, 주의 뜻을 구한다고 엎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상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미련함을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인도하심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 길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생하라고 이끌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며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주님을 부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세웠어요 주옵소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 여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매 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내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만 내 삶을 드리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이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여쭤보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 내게 보이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여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쉽게 속고 쉽게 넘어지는지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